2025년 1월 5일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희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앞뒤 좌우 옆에 있는 그런 지체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한번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아무도 안 계신다면 뒤를 보고 해주시면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다들 함께 웃으면서 함께 인사하고 이제 예배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다들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서 각자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각자들의 목표가 다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들 열심히 살아가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올해의 제 개인적인 소망은 예배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게 제 2025년 새로운 목표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품고 있는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러한 목표들이 또 다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중심으로 하여금 이끌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서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심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계속하사 나의 마음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나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나의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에 주님, 내가 나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의 마음의 문 열어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한 해 가운데 주님 안에 더욱더 붙잡으면서 나아가겠다고 우리 주여 한 번을 외치고 기도로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만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는 분 오직 주님 한 분뿐이니 주님, 나의 마음의 문 열어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계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가 나의 마음의 문을 여오니 우리 모두가 한 명 한 명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주님,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는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면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겠나이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왕 되시는 주님만을 기쁘게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절입니다. 영원한 나의 주, 영원한 나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주 위대한 당신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하신 당신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주님께 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위대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번에 기쁘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합시다. 높은 산들 높은 산들 흔들리고 태양은 춤을 추네 모든 사람 하나 되어 예수 이름 부를 때에 2절입니다. 사람들의 함성 소리 거센 함성 듣나요 가난한 자 노래하며 구원의 주 맞이하리 오 주님 당신의 오심에 거친 바다처럼 흘러 모든 나라에 넘치니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세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거리 안에 춤추는 노래 3절입니다. 어두움은 물러가네 성도들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강같이 넘쳐 죄악의 줄을 끊게 되리 오 주님 당신이 오실 때 이면의 나팔은 울리고 청년과 노인이 다 나와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네 선포합시다.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춤추는 노래 우리가 찬양해야 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나의 하나님 마음이 향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이 자리 가운데 모였으니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
주님만을 위해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예배드리면서 바로 선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오로지 주님만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님만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주님만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을,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네,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위해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각기 다른 곳에서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을 바라봅니다. 내가 예배자로서 당신께 바로 서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각박하고 너무나도 힘들지라도 내가 그 세상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닌, 그 세상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닌 완전하신 당신만을 붙잡고 나아가겠나이다. 주님,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그러한 삶 살겠다고, 우리 예배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겠다고, 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서 바로 서 있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위해 찬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새해 첫 주일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기쁨 가운데 때론 슬픔과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을 통해 이끄신 주님의 인도하심 모두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주일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교만하고 불평불만, 의심 많은
돌짝발 같은 가시떨기 같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사 눈물로 씨를 뿌리며 인내하여 끝내는 기쁨으로 거두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선한 뜻을 기대하며 견디어 내길 원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더욱 서로 사랑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청년의 때에 주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 속에서 방황하며 혼자 있는 것 같은 시간들이 반복되지만 나의 처지를 보기보다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학업과 직장, 진로, 관계, 건강, 재정의 현실적인 어려움들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손들고 주님께 갑니다. 항복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주되심을 인정하며 늘 예배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인도 선교와 동계 수련회를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열방이 주님을 찾으며 함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많은 청년들이 말씀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의 예배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청소년기를 지나 청년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공육 동기들을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믿음에서 이제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며 유혹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세상에 있지만 속하지 않은 구별된 주님의 자녀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2025년 새로이 섬김의 자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임원들과 순장, 조장, 찬양팀 모든 리더십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일할 수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선교 소모임을 통해 각자의 성향과 소질을 존중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며 주님 나라 확장되는 통로 되게 하옵소서. 천원 감사헌금을 통해 일상에서 감사함을 발견하며 찾아 늘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청년들 되게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은혜 받으며 봉사하며 주님과 지체들과 함께하는 잔치하는 교회 청년부 되게 하옵소서. 박재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늘 주님 안에서 영육간을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품으며 주님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한우 목사님과 김현정 목사님께도 영적 지혜와 사랑을 더하시어 말씀을 전하고 청년들을 만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이한우 목사님을 통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마음과 뜻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적용하며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이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258페이지입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멘. 예,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진리와 의와 거룩함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의 첫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의 온전한 완전한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아담의 타락이 우리의 근본적인 부분을 망가뜨리고 이를 다시 회복시키기에는 어려워졌습니다. 이는 사람의 육신의 욕심이 영의 눈을 가리우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영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의를 바라볼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마음이 새로워지면 우리는 육의 것을 보기보다는 육의 것을 절제하게 됩니다. 육의 것을 절제한다는 것은 내 마음, 내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스스로 절제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헬라적인 세계관으로 말하는 이원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이 새로워진다. 그것은 내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돼서 영혼만 새로워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적 관점으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 그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는, 다시 얘기한다면 삶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의 전환이, 총체적인 삶의 전환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이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간이 얘기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적 개념과 하나님이 얘기하는 카이로스의 개념, 시간적 개념, 이 두 가지들은 차이가 있다면, 크로노스는 시간이 흘러가는 거고 시대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것이 차례적으로 움직여진다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에 너가 구원을 받고 어느 시간에 너가 죄 용서함을 받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대가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니네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든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밤에 몰래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는 바리새인이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간절히 바랬던 민족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이시고 그가 무리를 걸으시고 온갖 기적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 이 사람이 다윗의 뒤를 이어줄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니고데모는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족보, 다윗의 족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지를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다가와 그에게 대해서 물어보고 얘기하고 있었을 때에 이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육체적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이 세상의 크로노스라는 시간 안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관점이 영이 아닌 육으로 본 니고데모의 이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의 관점으로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관점으로 상황을 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육신이 너네들의 그런 로마의 환경 속에서 무엇을 당하든 그건 중요치가 않다. 지금 너네들 환경 속에서, 너네들 상황 속에서 지금 나의 말을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돌려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지금 내 세상에 악한 현실을 보고 어쩔 수 없다 여기면서 순응하며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내 학교에서, 내 직장에서 문화가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래야지만 살아남으니까 하고 타협하고 계시는 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독립투사처럼 육계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내 삶의 죄악에 대해서부터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지킬 수 있으십니까?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의 세상의 사상과 가치관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심지어 맞다라고 생각하기에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 질서가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윤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는 내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의 세대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세상에 맞춰가야 하니까, 그 흐름대로 살아가야 하니까 하고 타협하면서 세상의 것을 끌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계시지는 않는가요? 세상이 주장하고 말하며 도덕과 윤리 그리고 법까지 고쳐가면서 자신들의 죄악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시대의 논리들을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지금 타협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깨어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리새인으로 종교와 민족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육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 그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이 세상에 어그러진 근본을
회복하고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나라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아담이 처음에 지음 받았을 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의로 거룩함을 나타내고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의 세상이 어느 나라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든 어느 나라가 어떤 법을 만드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거룩함이 깨지고 난 뒤에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만들면서 내 나라, 내 민족, 내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만들고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기주의적인 부분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기심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니고데모는 자신들의 나라가 독립하고 자신들의 옛 나라 다윗의 옛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한 모습으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미국이란 나라든 중국이란 나라든 우리나라든 내 나라가 잘 살아야 하고 내 나라가 피해받아서도 안 되고 대신 내 나라가 피해 안 받는 만큼 남의 나라는 피해받아도 되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도 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천지 창조함 받고 하나님의 지으심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진리와 의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공급받기 때문에 다른 진리는 그에게 있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그곳에 사단이 의심을 심어줍니다. 말씀을 교묘히 틀어서 거짓 진리와 거짓 의로 아담을 흔듭니다. 그리고 이거에 넘어가서 결국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자신의 자아로 죄를 짓고 자신의 자아로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되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던 생명의 공급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며 자신의 생명을 유지해 가야만 해요.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겁니다.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세상이 점점 이기적으로 악하게 변화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세상이 이러니까 하고 수긍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한 사람이 집단이 되고 집단이 나라가 되고 이 세상은 결국 이기적인 사람,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러니까가 아니라 나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죄악과 싸우며 살아가겠다라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라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뒤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을 보시는지, 하나님의 어디에 마음을 두시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결단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십니다.
성경에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끌려가자마자 했던 일이 있죠. 그가 환관에게 말을 해서 포도주와 고기를 먹는 대신 야채를 먹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니엘은 항상 하던 것이 있어요.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자입니다. 그가 포로로서 끌려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였고, 그 기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서 그가 환관에게 얘기해서 고기와 술은 안 먹고 야채만 먹을 수 있게 부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고기와 술은 신들에게, 이방 신들에게 바쳐진 것이니까.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어느 나라에서든 모든 음식을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이 각 믿는 신들에게 바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알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바알의 신은 곡식을 풍요롭게 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드려졌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안 먹는다고 했었으면 야채조차도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고기와 술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유지한 최소의 단위로 야채를 먹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다니엘이 생명을 주시고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야채만 먹을지라도 나의 생기를, 나의 외모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페르시아 왕에게 대한 투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기도했고, 그는 믿음으로 환관에게 말을 했고, 그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함께 일하심으로 이루어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다니엘과 같이, 니고데모와 같이가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광야에서의 위로입니다. 광야에서의 위로. 본문 14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러분, 거칠은 들은 광야를 의미합니다. 광야는요 아무것도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있어봤자 떨기나무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를 보게 되죠. 돌덩이들만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서 시험 받으실 때 돌덩이들만 보셨죠. 있어봤자 독충과 아니면 야생 동물들이 간간히 보이는 게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런 광야,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광야, 심지어 땅에서 물이 샘솟는 걸 보고 물이다 생각하고 마셨지만 출애굽기하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의 쓴물을 마셨듯이 마실 수 없는 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게 하셨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쓰던 물건들이 닳아 없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이 있었던 곳, 그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밤에는 추울까 봐 불기둥으로 빛 따뜻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독충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불기둥으로 환히 밝혀주시고, 낮에는 더울까 봐 구름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줘서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구름기둥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구름기둥을 보고 이동해가는,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했던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늘 본문 말씀 14절의 말씀처럼 그곳에서 다시 한번 그곳으로 데려가서 타일러 위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악한 왕들과 함께 이방 신을 섬겨가며 죄악을 범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광야로 데리고 가서 위로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무 멀리 온 거 아닌가,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너무 멀리 온 것은 아닌가 고민하게 되고 또 고민하면서 회개보다는 그저 있는 그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순리대로 살아가고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내가 광야에서 너를 위로하리라. 돌아오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내가 아무리 멀리 갔을지라도, 내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위치에 있을지라도 내가 눈물로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나의 근심을 알고 내가 고난 중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며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시간은 정말 찰나입니다, 여러분.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제가 20대 초반인 줄 알았는데 어느덧 2배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순식간에 20대가 지나가고 순식간에 30대가 지나간다라는 거죠. 뒤돌아보면 후회가 많습니다. 내가 그때 좀 더 믿음을 지켜볼 걸,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볼 걸,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볼 걸. 그렇지만 여전히 연약한 나의 육신의 모습이, 여전히 나는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3장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저주와 같은 그런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아굴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듯이 바꿔주실 거라요. 아굴의 골짜기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아간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탐닉해서 숨겨놨을 때, 여리고성을 쉽게 점령했으니 이거보다 작은 아이성은 쉽게 점령하리라 하고 수천 명이 가서 2~3천 명이 가서 전쟁을 벌이고 패하고 돌아왔을 때 아간의 죄 때문에 패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간과 아간의 가족들을 아골 골짜기로 가서 그들을 돌로 쳐 죽이고 그들과 그들의 물건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불살라 없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하나님의 수치가 인간의 수치가 있었던 그곳이 바로 아골의 골짜기인데, 이 아골의 골짜기를 바꿔주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무엇으로 바꿔주시느냐?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내가 수치가 있고 내가 고통이 있고 심판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으로. 그러므로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고 나를 돌이키고 싶으시다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까 바알 잠깐 언급했는데 바알은 고대 가나안인들의 숭배하던
풍요와 폭풍우의 남신으로 다른 이름으로는 하다드라고 합니다. 출토된 신상의 모습을 보면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잘 보이시나요? 예, 지금 번개와 천둥을 들고 있는 신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각 민족마다 다른 형상의 바알들이 드러나는데 이 바알들이 지금 생계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바알드레라고 복수로 쓰여져 있는데 수많은 바알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고 있는 거죠. 우리들의 생계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먹는 것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신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어버리고 나 여호와만 부르짖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심판을 당했을지라도 너네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네들이 나를 믿고 돌아오겠다는 결단만 한다면 내가 너네들을 수치에서 소망으로 바꿔주고 소망을 바꿔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의 입속에서 바알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직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연애하고 있는 짝꿍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어느 것도 아니라는 것. 여러분의 생명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 여러분의 생계를 지금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하나님이 주셨기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남에게 닥쳐오는 불합리에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도 침묵을 지킵니다. 그런데 내게 불합리한 것이 오면 당장에 독립투사가 되어 싸우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내 영의 문제가 되는 것에는 싸우지를 않나요? 내 영의 문제가 되는 것에는 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왜 세상을 향하여 외치지를 않나요? 육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을 위해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상은 니고데모가 얘기하는 육적인 메시아상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나의 영을 살리시는, 내 환경이 어떠하든 나의 영을 살리시는 그 메시아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겠다, 다니엘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싸우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그 싸움에 우리가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더 이상 우리의 입술에서 세상의 방식,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요 가장 보잘것없고 하찮은 힘을 가지고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것 같다라는 존재로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내가 너희의 신랑이 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장가를 들고 너희들을 사랑과 공의로 함께 하겠다.
본문 마지막 19절에서 23절 한 번만 읽고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에게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든 하나님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게끔 하늘의 열쇠를 모두에게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 응답하시고 그 응답이 땅에 응답되며 그 응답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실게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 찬양 부르시고 기도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순응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시며 다시금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따라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돌아와라,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돌아오라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 넘어지오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에도 주님 또 넘어질 수도 있고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을 필요할 때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일으켜 주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2절입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궁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 예물을 드리기에 가져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온 이 예물들을 하나님을 홀로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곳에 귀히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물을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 예물을 든 손길마다 학업과 직장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새해 우리의 기도 제목은 잔치하는 교회입니다. 은혜 받은 교회, 봉사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태박프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태박 공동체 담당 사역자와 태박 학교 사역자 및 재직회 부서장 및 각 부장을 임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삽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로 섬기고 있는 청년들에게 또 이 광고가 필요할 텐데요. 금요 은혜 기도회에 교사 신년 기도회로 이번 금요일 날 진행을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에 태박학교 교사와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 태박학교 정교사 및 보조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18세 이상 세례교인으로서 교육지원실 3층에 지원서를 신청해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은 각 교실 신청을 새롭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찬양대, 찬양팀, 태박공동체 동아리 등 교실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2024년에 했을지라도 2025년에는 새롭게 다시 해주셔야만 합니다. 기관장 협의회가 이번 주 수요일 3일 기도회 이후 앞에 채플에서 모입니다. 담임 목사님 카페 봉사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있습니다. 1월달은 15일과 22일이고 2월달은 5일과 26일입니다. 청년부에서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새해가 또 밝았잖아요. 2025년의 첫 주일 보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지체들 향해서 손 뻗어서 축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널 부르신 널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계획 너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로 널 옆에 있는 친구하고 해서 부를까요? 널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계획 너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널 이끄심 믿네. 축복합니다. 오늘 또 추가적으로 이제 파송할 지체가 있는데요. 구호동기 최동철 형제님, 구육동기 김지윤 자매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언제 결혼을 하시는지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이 어떤 건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 결혼하고 기도 제목은 이제 옆에 있는 분이 말씀해 줄 거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한마디 하고 싶었던 말들이 있었거든요. 그거 하고 떠나겠습니다. 저한테 이게 긴장돼서 이거 텍스트로만 볼게요. 모두가 왜 저한테 결혼을 결심했냐고 물어봤을 때 그냥 좋아서라고 말했거든요. 딱히 고민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어제 생각해 보니 저는 좀 생각이 많고 고민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생각을 깊게 하진 않지만 그래서인지 머리가 복잡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모두 똑같겠지만. 그래서 인간은 어딘가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수단 중 하나가 종교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쉽게 만들어 주잖아요. 저한테는 지윤님이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사람과 함께할 평생이 머리가 좀 편안하겠구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는 좀 농담스럽게 말한 거고, 사실 제 말하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였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믿었어요.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있구나, 있어야 하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조금 믿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싶고 공감하고 싶은 게 제가 평생을 해야 할 기도였던 것 같은데, 말했던 것처럼 머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지윤님 덕분에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하면서 공감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제 평생의 고민을 해결해 주셨으니 이 사람과는 제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고 결혼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저희도 다투고 싸우고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믿음의 조상들이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저도 지훈님을 찾을 겁니다. 이것이 저의 마음이었고 다짐이고 프로포즈였습니다. 저랑 결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많이 잡아먹어서 앞에 조그만 말을 이어서 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청년부는 살면서 열심인 적 없었던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 은혜강성교회나 이 청년부에는 조금 열심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덕분에 사회성이 떨어지는 제가 열정이 뭔지 알게 됐고 사랑이 뭔지 알게 됐고 관계의 소중함을 좀 알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마지막 청년부를 좀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제 능력이 부족해서인지 최고로 하진 못했다고 생각해요. 아쉬웠으면 좀 용서해 주시고 특히 우리 수원 기획 선교팀 죄송했습니다. 지훈님처럼 끝이 아닌데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좀 친해지기 어렵고 어색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느끼는 어색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저여서인지 이런 자리를 통해 죽기 전에 한 번쯤은 제 진심을 한번 말해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청년부. 네, 이렇게 좋은 공동체에서 또 이렇게 좋은 형제를 만나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결혼 광고를 하게 돼서 참 감사드리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 결혼식은 이번 주 토요일 1월 11일 오후 6시 문정더 컨벤션에서 진행합니다. 저희가 이제 다 찾아뵌다고 했는데 미처 전화드리지 못한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그러 이해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기도 제목인데요. 일단 크게 세 개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믿음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서로의 일을 이제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잘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기억하면서 주님 반석 위에 단단한 가정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13선교 통해서도 항상 이제 삶에 나가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하자 했는데 그 시작을 저희 가정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진정 사랑하고 아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저희 두 사람이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식을 올린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건 아니겠죠. 저희가 아직 가보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같이 살 때 위에 나눴던 기도 제목을 기도하면서 서로 같은 마음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가진 작은 나라를 저희 가정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에 나와서 축복해 주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네, 들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한 후에 마무리 기도 이완호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최동철 형제와 김지훈 자매가 하나님 부부의 연을 맺고 앞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때로는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행복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한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면 믿음의 자녀들을 세우게 하시며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요 자녀요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하는 과정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결혼하는 준비하는 과정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누구보다도 행복한 결혼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결혼식을 통해 많은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 한 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예배 캠페인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책 지참해서 앞자리부터 2시 40분까지 앉아주시면 되겠고 나갈 때는 주보와 삽지를 챙겨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에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이 있는 거는 따로 전달받지 못했지만 혹시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이 계시다면 예배 후에 뒤쪽에 계신 새가족 리더들을 통해서 안내와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연합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지하 3층 사랑홀에서 소년부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태바프리 1,000원 감사 헌금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태바학교 및 교육 지원팀에서 교사를 모집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지하 3층 교육지원팀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고 2025년 말씀 카드가 예배 후에 나가실 때 말씀 카드를 뽑아서 나가려고 합니다. 예배 후에 나가실 때 말씀 카드 꼭 뽑고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에 또 동계수련회 광고 있습니다. 이제 동수 팀장님께서 광고키 부탁을 하셨는데 이제 각종 광고 및 공지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공지가 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계수련회에 대해서 좀 사모하시는 분들, 기대하시는 분들은 꼭 동계수련회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셔서 모든 공지와 광고를 잘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사 정리 광고가 있습니다. 내년을 위한 행정 물품이 많이 앞에 쌓여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문화재, 선교, 터치전도 등 많은 행사 물품들이 아직 청사 안에 남겨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 물품을 샀는데도 정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치워주시고 그 이후에는 폐기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년일부 광고입니다. 오늘은 전체 모임으로 06동기 환영회를 진행합니다. 예배 후 지하 3층 유아부 화평홀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하루 3가지 감사 제목을 가지고 감사 챌린지로 또 경건생활 챌린지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밴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 2부는 오늘 전체 모임 99동기 환영회로 진행이 되고요. 지하 3층 비전홀 고등부입니다. 주보에 잘못 나와 있는 부분 좀 있어서 확인해 주셔서 비전홀 고등부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고 청년 2부도 경건생활 챌린지 진행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밴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청년부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구원과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심이 우리를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응답하여 주님께로 돌아가 결단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신부답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이곳에 모임 태바프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삶의 모든 시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잡이 감사해 주 영광 주 영광 외치게
춤추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내 목소리 높여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한 번 더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